저는 오늘 또 여러분에게 질문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참 믿음을 가지셨으며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을 소유한 분들이며 나아가서 그 믿음의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에 대한 확신일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시며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신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 되시는 것을 의심 없이 믿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나가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단번에 모든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믿음과 확신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을 때에 단번에 모든 죄를 용서받고 단번에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확신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여러분은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의 영혼은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하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영혼은 안전하다고 하는 이 믿음과 확신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여러분은 목자 되신 주님이 여러분들을 세상 끝날까지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저는 이걸 여러분에게 묻고 도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믿음과 이런 확신을 갖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자주 쓰는 용어로 하면 사활을 거는 것이에요.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신앙의 사활을 거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신앙의 확신을 가질 때만이 우리는 삶의 모든 역경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그러나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어떤 삶의 역경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왜? 그 하나님이 우리 삶의 역경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질 때만이 참 소망을 갖고 살 수가 있어요. 아무리 우리 삶이 낙심된 상황이고 우리 주변 환경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영원한 소망이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믿음과 믿음의 확신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 보고 뭐 가지라고요? 믿음 가지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그 믿음이 헐렁헐렁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불같이 어떤 것도 돌파해낼 수 있는 그런 확신을 갖는 믿음이 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두 곳의 말씀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첫째는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또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거 제가 오확신을 다룰 때나 다른 공부 때 자주 인용했던 말씀인데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 세상 사람들의 삶의 특성과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세상 사람들의 특성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며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거기 소개해놨죠. 다시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래 됐어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심지어 자기 자신을 속이고 속임당하면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대단하게 지혜롭고 대단하게 명민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속이고 속임당하는 아주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살라고 말해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뭐 하는 일에?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살든 상관없이 너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믿냐? 너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냐? 그렇다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뭘 배우라는 거지요? 성경을 배우라는 말씀이 여기. 성경을 배우고 그 다음에 그걸 배우게 되면 확신을 갖게 될 것이고, 확신을 갖게 되면 너가 거함 속에 거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영어로 abide 하는, 내가 큰 확신 가운데 머물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달라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달라야 된다고 말씀해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거할 때만이, 우리 하나님 말씀에 큰 확신을 갖고 그 안에 거하게 될 때만이 우리가 진짜 영적인 유익, 블레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유익과 블레싱이 무엇이에요? 그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그리고 7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여기 띄워놨죠. 같이 읽어봐.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7절 시작.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abide, 거하라고 말해. 누구 안에 거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죠? 보이지 않는 예수님 안에 어떻게 거할 수 있죠? 요한복음 15장의 논리는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그 말씀의 큰 확신 속에 살게 된다면 너희는 곧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그것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하지 말라, 하라라고 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주께서 믿음과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라고 할 때는 그렇게 하면 너희들에게 큰 유익이 있다는 것이.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뿐이에요. 내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우리 대학부에 도전했지만 왜? 유사 그리스도인이에요. 말뿐이에요. 겉모습은 영락없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행위로서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도서에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나 너희 행위로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왜? 능력 없이, 왜 열매 없이, 어떤 기도 응답도 없이 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큰 어슈어런스를 갖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어바이드 하게 된다면 우린 절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다 응답받는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중요한 성경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뭐 하라 그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너희가 더욱 힘을 써서 너희가 더욱 힘을 쓰라고 말해. 교회 다니면서 이상한 무슨 교리를 듣고 와가지고 하나님이 다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맞지요? 그것은 한 편만 맞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반쪽짜리 진리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참 진리가 되려면 동전으로 말하면 앞면도 진리해야 되고 뒷면도 진리해야 돼요. 반쪽짜리 진리만 갖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또 하나의 진리, 하나님이 다 해주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고 너희도 힘을 쓰라는 이런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성경 뭐라고 말해요? 더욱 힘을 써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라고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콜링을 받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택함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를 굳게 하라는 거예요. 이걸 단단하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도전하는 말씀대로 하게 되면 너희가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나는 부름받은 주의 자녀요, 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것을 내 존재보다 더 분명하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럼 왜 그렇게 하라 그래요? 왜 그렇게 굳게 하라고 말해요?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뭐하지 않을 것이라? 실족하지 않는다. 만일에 우리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견고하게 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굉장한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된다면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나는 실족하지 않는다는 이 단어도 매우 좋게 여기고 있지만 그 앞에 있는 부사 뭐라고요? 언제든지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실패하지 않고, 이게 부정형으로 말했으니까 이걸 바꾸어 말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스탠딩, 똑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살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우리가 소유한 이 믿음을 훨씬 더 초월해서 확신의 단계까지 갈 수 있냐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야곱의 12아들들이 아버지의 장례식을 마치고 애굽으로 돌아왔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장례식 마치고 다 애굽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11명의 아들들이 요셉에 대한 의심을 품었고 그 의심은 커다란 두려움을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11명의 형제들이 어떤 의심과 어떤 두려움을 가진 것이죠? 과거에 자신들이 요셉에게 저질렀던 악에 대하여 요셉이 보복할 것이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을 때에 자기들이 요셉에게 했던 미움, 구덩이에 던져버림,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린 그 일에 대해서 요셉이 분명히 이제 우리를 보복할 것이다 라는 의심과 두려움을 갖게 된 것이죠. 그 사실을 요셉이 알게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요셉이 어떻게 반응했다 그랬어요? 울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슬픈 상황이에요. 창세기가 이제 마지막 끝나는 이 시점에 굉장히 슬픈 사건이 요셉의 형제들 안에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11명의 형제들은 갑자기 요셉에 대해서 그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왜 갑자기 의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을까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 다시 말해 왜 그들이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흔들림 없는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를 배워야 됩니다. 왜? 창세기는 요셉을 하나님 혹은 예수님에 대한 메타포로 사용하고 있고, 타이폴로지 메타포로 쓰고 있고,
그 형제들을 오늘 우리들에게 비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되느냐? 오늘 교회 안에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11명의 형제들처럼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때는 잘 믿는 것 같다고, 어떤 때는 완전히 그냥 낭떠러에 떨어지고, 어떤 때는 완전히 의심과 두려움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우리가 왜 그들이 그랬는지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강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흔들림 없는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신앙의 확실하고 유일한 대상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다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려면 신앙의 확실하고 어떤 대상요? 어떤 대상요? 유일한 대상만을 의지하라고 말씀해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레슨이에요. 우리가 진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가지려면 확실하고 유일한 신앙의 대상만을 의지하라고 말씀해요. 믿음의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믿는 대상이 무엇이며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냐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이게 없이는 우리 믿음은 거짓이에요. 이게 잘못되어 있으면 우리 믿음은 거품 위에다가 올려놓는 거예요. 모래 위에다가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반복해서 너희가 진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싶다면 너희들이 믿는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가를 점검해 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창세기 50장 14절에서 15절에서 말씀하는데, 요셉이 아비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 소개한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셉과 그 형제들이 아비의 장례식 치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온 후에 일어난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갑자기 요셉을 의심하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정확히 무엇이라고 해요? 다시 그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그들은 이전에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는데, 물론 가졌는데 이제 드러난 것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전에는 한 번도 그런 표현이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50장에 와가지고 이제 우리 아비가 죽었으니까 요셉이 이제 우리 미워해서 예전에 우리가 행한 모든 악을 갚기 위해서 보복하지 않을까 하는 의심과 두려움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다고요? 수십 년 전에 가나안 땅에서 형제들이 요셉 미워해서 구덩이에 던져놓고 겨우 죽이지는 못하고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개에 팔아버린 그 사건이 떠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요셉에 대해서 의심하고 요셉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요셉과 잘 지내왔던 형제들이 갑자기 요셉에 대한 그런 의심과 두려움을 갖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최소한 그들은 어느 시점부터는 요셉과 잘 지냈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그들이 의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그들 스스로가 밝혔습니다.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셉의 형제들이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의심하고 두려워했던 출발점이 있었다고 말해요. 그게 무엇이라고요? 다시 요셉의 형제들이 아비가 뭐였음을 보고? 죽었음을 보고 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이 밝히는 이유를 보면 우리가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왜 그들이 아비 죽은 후에 이렇게 된 것이죠? 우리 보고 뭐 깨달으라고 지금 이 말씀 써놓은 거예요?
요셉의 11명의 형제들이 자기들이 안전의 근원이라고 여겼던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요셉의 11명의 형제들은 지금까지 자기들의 안전의 근원은 자기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최소한 그들이 안전감을 느끼고 요셉과 잘 지냈을 때 자기들의 그 근거가 뭐였었냐? 최소한 우리 아버지가 살아있는 한은 요셉이 우리가 해꾸지 않을 것이라. 여러분, 안전의 근원을 얻다가 두었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물론 자기 아버지에게 안전의 근원을 둔 것이 전혀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지금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안전의 근원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뢰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너희 잘 봐라 이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를 안전의 근원으로 삼았을 때 아버지가 사라지자, 유한한 아버지가 사라지자 그들의 안전의 모든 안정감도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11 형제처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여러분 기분 나쁘게 하나 들을 게 없어요. 목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도전해야 돼요. 여러분, 학위가 중요하지만 여러분 학위가 영원한 안전의 근원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나는 쉽게 말해, 심지어 말해 직장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시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죽어버린 야곱처럼 똑같은 것이라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세계관을 바꾸고 우리 신앙에 의지할 대상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우리가 점검하고, 우리가 만약 우리의 신앙의 눈이 잘못된데 포커싱 되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지 않냐면 언젠가 요셉의 11 형제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이 뭐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인간의 참된 안전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 무엇 믿고 살아야 되냐? 무엇을 우리가 꽉 붙잡아야 되는가? 그거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도 저도, 아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종종 신앙이 흔들리는 것입니까? 왜 한번 자기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세상을 배신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간 거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그 말이라고 고린도후서에 바울이 말해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 난 지금부터 뭘 배신한다고요? 말해봐, 뭘 배신한다고요? 이게 배신 안 하더라도 따라 해보라고. 뭘 배신한다고? 배신하기가 싫구나. 목사님, 얼마나 좋은 이 세상을 내가 왜 배신해요? 나는 절대 못 버립니다. 지금 이거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말은 세상을 배신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세상을 배신하고 이제 나는 나의 구주이신 그리스도만을 따라가겠다고 결심하고 발을 내딛는 거죠. 왜 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의심하고 두려움 가운데 빠지는 것이에요? 요셉의 11 형제들처럼 잘못된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대상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안전이라고 생각하는 환경도 아닙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조석으로 바뀌는 감정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유일한 신앙의 대상은 영원히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요동치 않는 반석 대신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반응과 상관없이 영원히 신실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혹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다가 우리의 시각이 딴 데로 흐트러지고 우리 중심이 잘못된 곳에 가 있다면 우리가 다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눈과 우리 마음과 우리 중심을 다시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거 하라고 예배에 나온 거예요. 지금요. 시각 조종하라는 거예요. 지금요. 가치관 조종하라는 거예요. 지금 세계관을 조종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라보고 붙잡아야 되는 유일한 한 가지는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성경은 그 하나님 바라보라고 끊임없이 말해. 그 대표적인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누구 바라보라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 믿음의 주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신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꽉 믿고 좀 불붙는 확신 가운데 좀 거해봐요. 믿음 생활하면 영적 무풍지대 사는 거 아니에요. 자꾸 사람들이 착각해. 믿음 생활하면 삶의 신앙에 문제 없다라고 자꾸 자기를 속여. 근데 안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해도 신앙의 싸움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계속 유혹이 있어요. 그때 주님 우리 보고 해보라는 거잖아요. 장 목사야, 너 진짜 믿음 있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믿음을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너 자꾸 뭐 영적 근육을 단련시킨다, 뭐 근육을 뭐 훈련시킨다고 자꾸 너 말하는데 너 그 근육 뭐에 쓸래? 물어보는 거예요. 뭐 수육 만들어 먹을래? 웃어줘요. 하나님은 그러신 거 아니잖아. 너가 만들었냐? 그러면 너가 이제 그거 쓸 때가 오지 않았느냐? 너 삶에 시련이 왔을 때 그거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바라봐라. 그 예수님 너 바라보라는. 그러면 너가 그거 이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안 바라보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딴 거 의지하는 거. 아니 11명의 형제들처럼 딴 거 의지하는 거예요. 딴 것이 자기 안전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니까 정작 삶의 위기가 왔을 때에 예수님 바라보는 것, 하나님 바라보는 것 못하는 거예요. 겁나서 못하는 거예요. 내 진짜 예수 믿으면, 예수 바라보면 예수님 진짜 해주실까? 해본 적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결단 내려요. 나는 이제부터 삶의 위기가 올 때마다 예수님 바라보겠다고. 아멘이죠? 예수님만 바라보겠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신실하지 않지만 그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 신실하지 못해. 진짜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실해 보려고 많이 애를 쓰는 건 사실이고 그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24시간 한 달 내내 1년 내내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신실하십니다. 믿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신실하셔. 그렇기 때문에 신실한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 속에 찾아오셨고 우리 안에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그 역사를 완성시키겠다고 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중단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해내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어 없어질 아비를 바라봤던 11 형제들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 안전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흔들림 없는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제시하는 것을 의심 없이 수용, 억셉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일들을 불신앙 갖고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딱 믿음으로 그것을 수용하라 이렇게 말씀해. 그것을 창세기 50장 16절에서 17절로 말씀해.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였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뭐 했더라? 울었더라. 뭘 보여주는 말씀입니까?
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11명의 형제들이 자기들의 생각과 어떤 뜻을 사람을 통해서 이제 요셉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악을 용서해 달라라고 간청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자기들의 악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근거를 제시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악을 용서하는데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당신이 우리 악을 용서해 달라 이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근거를 제시했다고 되어 있어요? 다시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들에게 명하기를 요셉에게 형제들의 악을 용서하게 하라라고 했다고 전달하는 거예요. 어떤 전령자를 보내는 거죠. 요셉이요, 우리 형제들의 모든 악을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우리 죄 용서하라고 요셉에게 말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 속에는 몇 가지 큰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지요? 그들은 야곱을 가리켜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렀죠? 뭐라고 불렀어요? 당신의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지금 다 12명은 다 야곱 한 사람 아래 태어난 자녀들이고 한 아버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부르죠? 보통 우리 아버지라 부르죠. 여러분, 집에서도 보통 형제들이 자기 부모 부를 때, 야, 너 아버지가 말해, 이렇게 하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가정 안에 그러잖아. 아무리 가정이 좀 이상해도 대부분 그래도 자기 부모 부를 때 대부분 뭐라고 부르죠?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11명의 형제들이 지금 말하기를 당신의 아버지라고 그래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 속에는 엄청난 그들의 꼼수가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꼼수지요? 지금 자기들이 요셉으로부터 악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요셉의 마음을 자극시키려고 하는 거죠. 왜? 자기 아버지 야곱이 생전에 요셉을 가장 사랑했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 말만 나오면 그냥 절대 순종, 절대 복종, 끝복 죽는 것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파는 거예요? 당신이 가장 사랑하고 당신을 가장 사랑했던 당신의 아버지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그렇게 하면 요셉을 설득시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한 위험스러운 일을 만든 거죠. 뭐죠? 지금 하나님이 겨우 12명을 하나 되게 만들어놨는데 11명의 형제들이 지금 하나됨을 깨뜨리려고 시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 아버지가 있고 내 아버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야곱은 우리 함께 아버지가 아니라 지금 일종의 이러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문제를 야기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어떤 문제예요? 그들이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 악을 용서하라고 명을 내렸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자,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지금 야곱의 11명의 형제들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 악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뭐라고 했냐 그러면 아버지가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말해서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게 하라라고 했다고 지금 그걸 전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안에 무슨 문제를 품고 있어요? 거짓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무슨 말요?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냐 그러면 만에 하나 진짜 야곱이 그렇게 말했다면 창세기 안에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최소한 야곱이 요셉을 개인적으로 불러서 말했을 것입니다. 요셉아, 과거에 너희 형제들이 그런 악을 저질렀지만 너가 넓은 마음을 갖고 용서하라 그렇게 했을 거예요. 왜 그렇죠? 용서의 주체가 11명의 형제들이에요? 요셉이에요?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해야 되기 때문에 요셉에게 개인적으로 불러서 그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1명의 형제들이 조작했다고 나는 추측해요. 거짓말로 한 것이에요. 단순히
용서를 받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요셉의 형제들은 이런 상황에 빠져버렸을까요? 왜 이런 상황에 빠져서 요셉을 비참하게 만들었을까요? 요셉이 울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울었더라는 말은 감동받아서 울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요셉이 참담해졌다는 게 그 말을 듣고 요셉이 비참해졌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요셉의 형제들은 이런 상황에 빠졌으면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과거에 요셉이 했던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과거에 요셉이 진심으로 한 말과 그 말에 합당하게 베푼 행동들을 요셉의 11명의 형제들이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요셉이 무슨 말 했어요? 요셉이 무슨 행동했어요? 여러분, 그거 알려면 우리가 이전에 다루었던 창세기 45장 1절로 돌아가야 돼요. 창세기 45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를 우리가 이해해야만이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길지만 읽어보려고 그래. 제가 읽어볼 거니까 여러분이 잘 주목하고 따라오시기 바라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방성대곡하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요셉이 분명하게 말했어요? 나를 이곳에 판 사람들은 누가 아니라 그랬죠? 누가 아니라 그랬어요? 당신들이 아니에요. 누가 나를 이곳에 먼저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 눈으로 볼 때는 당신들이 나를 팔아가지고 내가 이 생고생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이 본질은 당신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 때문에 내가 된 것이기 때문에 난 당신들에게 악으로 보복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난 당신들 다 용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가지 말고 앞으로도 흉년이 오랫동안 남아있으니까 나와 함께 이것들을 누리면서 흉년을 피하면서 함께 삽시다 라고 요셉이 분명하고 그것을 분명한 행위로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심지어 자기 자신들을 용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셉은 다 용서했습니다. 요셉은 진심으로 형제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었던 형제들은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심지어 자기 자신들을 용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형제들처럼 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모든 죄를 용서했노라고 말하는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진짜로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심지어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이 용서가 안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렇게 살면 어떤 결과가 오지요?
그 형제들에게 나타난 결과를 보면 돼요. 여러분, 그 형제들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창세기 50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요셉에게 와서 우리는 당신의 누구라고요? 종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를 소개하는 거죠. 요셉은 한 번도 형제들을 종이라고 부른 적도 없고 종으로 대접한 적이 없어요. 요셉은 진짜 형제들을 용서하고 진짜 형제들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들은 이때까지, 지금까지 그들은 계속해서 우리는 종이야, 종. 심지어 요셉 앞에 와서 우리는 당신의 누구입니다라고 말했다고요? 종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종은 뭐하고 사는 거죠? 그건 고대 당시에 인격이 없는 거예요. 종은 말 그대로 철저하게 고통받고 자유와 기쁨과 누림이 없이 사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일을 더 해가지고 주인을 기쁘게 할까 눈치 보고 살고 항상 의심하고 항상 두려움 속에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밖에서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에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말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를 이끌고 하나님께 입양을 시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교회에서 종이라고 말하는 것은 일꾼이란 개념의 종인 거지, 우리가 무인격과 철저하게 죄에 지배받고 인격이 말살되어 버리고 누림과 기쁨이 없는 그런 종이 아니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왜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끊임없이 의심하고 끊임없이 의심에 시달리고 왜 끊임없이 불신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주신 일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에게나 강하게 도전하는 거예요. 내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부자 되라, 물론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나는 그런 것에 목표 두지 않아요. 여러분이 진짜 죄의 종에서 하나님 자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발 더 이상 종노릇하지 말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와 기쁨과 누림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그 일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의심하지 말고 그 될까 말까 맨날 그거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두 번째 요소가 뭔지 알아요? 첫 번째 요소는 자기 믿는 대상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수용성이에요. 뭐라고요? acceptance가 있어야 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주신 일을 내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야.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주셨다고 복음을 통해서 선포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받아들이는지 알아요? 가장 큰 이유는 인간 이해로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만약에 진짜 그런 어마어마한 죄인이라면 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히지는 않을지라도 최소한 손가락 하나라도 뭐 가지고 못에 꽉 박히고 아니면 손가락 잘라내는 고통이 있어야 되는데 한 번도 그런 것을 한 적이 없고 예수님이 다 했다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하나님이 왜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주시고 그걸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사람들이 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이유가 있는지 알아요? 죄성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죄성 중에 하나가 공로사상입니다. 내가 그래 최소한 어느 정도 공로를 쌓아가지고 내 의의를 확보하고 그 의의를 가지고 나를 좀 자랑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해. 너희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해. 왜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큰 공로를 쌓아도 그게 하나님 앞에 의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우리가 공로를 쌓아서 의롭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이 그의 고귀한 아들을 왜 이 세상에 보내야 되는 거예요?
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참하게 죽여야 되는 것이에요? 인간 힘으로 해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믿습니까?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죄성에 사로잡힌 인간들이 그래도 내가 뭐 좀 해가지고 내 자랑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주신 모든 일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지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주신 일을 그것을 그대로 수용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요셉의 형제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악을 용서해 주는 대가로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일을 하라고 말한 적이 없었어요. 나는 이미 너희들을 다 용서했다. 너희들은 내 것을 이제 누리기만 하면 된다라고 요셉이 선포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그것을 누리고 아버지가 사라졌지만 여전히 안전과 그 안전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주신 일을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심판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시고 나를 처벌하고 얻어야 될 모든 공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으셨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예수를 믿기만 한다면, 내가 예수를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그 모든 걸 수용하기만 한다면 내 죄는 깨끗하게 사라져버린 것이고 나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으며 내가 비록 아무리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발 더 이상 믿음의 의심, 믿음의 흔들림 참 이것을 좀 벗어나기를 좀 바라요. 물론 우리가 완벽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좀 덜 흔들렸으면 좋겠어.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주신 그 일을 내가 겸손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강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 어떤 상황에서도 조금도 흔들림 없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